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셔서 티끌 마다 못하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구역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크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평안 목장에 많은 양들이 몰려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지구촌 모든 곳에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호산나 찬양대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는 복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히 여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지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사순절이 뭐고 십자가가 뭐고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사순절 기간을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끔찍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은 특별 기간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성을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여기 41절 말씀 보니까 각각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셨다. 원문에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통곡하셨다,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통곡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면서는 어떠하실까? 마음이 근심을 하시고 통곡하지나 아니하실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사는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복을 받아서 더 끔찍하고 무서운 죄들을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탄식할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우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던 주님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서는 어떠하실까? 한때는 한국교회가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추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던 주님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고는 어떠하실까? 마음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통곡하지 아니하실까?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곧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감동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근심하실까? 아니면 후회하실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내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통곡하시지는 아니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주님은 울고 계신데 왜 울고 계실까? 목장을 떠나버리고 외손을 떠나버리는 이런 양들을 기다리면서 언제쯤 돌아오려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면서 울고 계시지 아니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19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평화, 샬롬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화를, 평안을,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몰랐어요. 눈에 가리워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열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서 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가 담겨진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았어요. 저도 보았어요. 거기서 깨달아진 것이 우리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세상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은 30에 세상에 팔아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아넘길 수가 있느냐.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고락을 같이 했지만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라고 고백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요, 하나 무엇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이 틈바구니 껴 앉아서 어떤 사람이 너도 그 당이라, 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아니냐? 너 사람 잘 못 봤다. 나는 아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고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모른다. 도대체 네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딱 외면해 버리는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 떠날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변질자들, 변덕스러운 인간들, 영생의 말씀이 계심이 누가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호언장담에 뜬 베드로까지도 주님에게 등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그리고는 사형장까지 끌고 가더니만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 눕히더니만 쇠로 된 못도 보통 못이 아니 크나큰 못을 주님이 손에 대고 쇠망치로 때려서 박으니 주님이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는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들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매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웃고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왜? 몰라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눈에 가려워졌구나. 그런 모르는 결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유대 병정들, 주님을 따르던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뭐 때문이고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을 받았구나. 내가 그렇게 알도록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고난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알아지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자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믿어지는 그 역사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냐? 예수님을 참으로 존귀하신 분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 알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변함이 없는 신앙을 끝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다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아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면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94장 1절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저 거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아멘. 저희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손을 가슴에 올리고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엔 없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때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린 알잖아요. 예수가 누군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 예수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라고 주신 예수님이니,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이시기,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더불어 평생을 변함없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성경 읽습니다.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걸 내다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그로 인해서 주 70년경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 때에 같이 갔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마사다가 뭐냐, 마지막 한거를 했던,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한거를 했던 그 현장이 바로 마사다인데, 아무리 한거하고 몸부림쳐도 로마 군대가 덮쳐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막을 내리고,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러다가 1948년도에 드디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 끔찍한 일에게 이들은 무서운 벌을 민족적으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 오늘날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거니만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큰 형벌을 면치 못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죄 중에 어떤 죄가 제일 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부정하는 곧 불신의 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건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기가 어디냐?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나의 구주란 사실을 믿고 용접하고 여기까지 그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칼보리산 언덕의 사형틀에서 십자가 메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 어떤 핍박, 박해, 무슨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하지 말고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흔들리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요, 자포자기하지 말고요, 예수를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죽을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내 뼈는 꺾을지라도 내 신앙의 뼈는 꺾지 못한다.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적 신앙.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자가 되어졌어. 아직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터인데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죽이니 순교자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노래 하나 하고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니.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한 번 부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서쪽 하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가시관 몸매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혼 밖에 길이라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웅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노마병정 걸음마다 자웅마다 가진 포와 지적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5절 마지막 절합니다. 십자가에 고개 들기 제한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터인데 몰라서 왜 주님이 누구신지, 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건지 알지를 못해서 당시 인간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알면서도, 주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터인데 지금도 내 모습을 보시고 울지나 아니하실는지,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통곡하지 아니하실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가 고파도 올라가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우리 주 앞에 설 날, 나 너 위해서 십자가 져 주었다. 나 너 위해서 피 흘려 주었다. 나 너 위해서 죽어 주었느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다 왔느냐? 어떻게 충성했느냐? 어떻게 섬기다 왔느냐? 물으실 터인데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안다,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더불어 큰 상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